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둘만한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더욱 평안을 위해서 주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가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대림절을 시작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림절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저 시간이 좀 지나서 4주 후에 성탄절이 와라 라고 그냥 시간이 지나기를, 성탄절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로 찾아오셨던 그 사건, 과거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죠. 다시 오신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는 궁극적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와 함께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후로 오시는, 인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고, 둘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예수님이 임하시기를,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 마음 깊이 준비하고 소망하는 그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이 이 대림절입니다. 오늘 본문도 기다림의 한 장면, 그리고 그 기다림에 걸맞게 주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솔로몬과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이들의 기다림도 역시 거룩한 기다림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미 주님이 임재하신 후지만 그렇게 임재하시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기다렸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의 기다림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둔 재료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자재였습니다. 최고의 돌, 최고의 나무, 해외에 있는 것까지 공수해 가면서 그리고 금과 은, 그리고 거기에 실력 있는 기술자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까지 지혜까지 주셔서 그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최상의 건축물을 지어냈습니다. 건물 뼈대를 잘 만들고 인테리어까지도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건물을 다 짓고 나면 다음 해야 될 일은 그것을 채우는 겁니다. 이제 집기류가 필요하죠.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일반적으로 새 집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가구를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국은 그렇지 않는다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렇죠. 뭔가 좀 구색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낡은 가구들을 정말 정리 붙여 있는 것 빼고는 치워버리고 거기에 맞는 사이즈의 TV와 또 옷장과 소파와 식탁과 이런 것들을 들이죠. 솔로몬의 새 성전도 그랬습니다.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향단, 진설병, 상, 금, 촛대 이런 것들을 크기로 보나 개수로 보나 모세의 성막 기물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때에는 다 하나씩만 만들었거든요. 크기도 뭐 이렇게 물론 크게 만들었지만은 근데 솔로몬 성전에는 보면은 하나씩 만들지 않고 많이 만들고 크게 만들고 굉장히 그렇게 애를 썼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을 그 새 성전에다가 채워 넣습니다. 그러나 유독 바뀌지 않은 것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법궤. 언약궤만큼은 모세 때 만든 것이 잘 보존되어 있었고요. 보존은 됐지만 물론 사연은 참 많았죠. 이방인에게 뺏겼다가 겨우 돌려받았고 또 옮겨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극도 있었고 언약궤를 만졌다가 벌을 받고 또 언약궤를 열어봤다가 벌을 받고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은 천신만고 끝에 결국 다윗이 만들어 놓은 임시 성소에다가 이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집기류도 다 드리고 나서 드디어 마지막으로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치 주인공이 마지막에 등장하듯이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성소의 가장 안쪽에다가 모셔놓게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진짜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오셔야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건물을 잘 짓고 인테리어를 잘하고 집기를 다 들어와도 사람이 아무도 들어가서 안 살겠다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성전 뼈대 인테리어 기물 언약궤도 결국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최대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성소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중에 노래하는 자, 제금과 비파와 수금 연주자들이 악기를 들고 질서정연하게 맞춰 섭니다. 나팔 부는 제사장이 무려 120명이나 됩니다. 양각 나팔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단일 그냥 서울시향 이런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여기 하남에서도 불러오고 구리에서도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연주자들이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잔뜩 모여 있죠. 그리고 악기에 맞춰 울리면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를 해요. 약속된 구호처럼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이 장면은 성경을 보면서 나눠야 할 만큼 매우 감동적이면서도 중요한 그런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노래하고 그리고 연주하고 그러고 있을 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바로 앞장 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들이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매 그때에 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임했을까? 하나님이 어느 타임에 임했을까? 이것을 유심히 봐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하신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까지 다 지켜보셨죠. 뼈대가 세워지고 인테리어와 또 기물들, 그리고 봉헌을 위한 찬양대와 연주자들. 그런데 이들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러분, 이건 좀 스피드를 갖춰서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하시도다라고 하니까 좀 있다가 하나님이 임한 게 아니라 그 찬양이 끝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 제사장들이 놀랄 정도였다는 거죠. 너무너무 막 무서울 정도로 이 안에 갑자기 구름이 확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질서정연하게 도열하고 지금 이 봉헌식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무서워서 지금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갑자기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제가 몇 달 전에 양평에 헌신예배 설교를 하러 갔었잖아요. 그 헌신예배가 찬양대 헌신예배였어요. 그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언제 임하실까? 물론 임하시는 게 참 많이 있지만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셨습니까? 우리 다 간절히 찬양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가사 안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올렸을 때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구약의 성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퍼포먼스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아마 혼비백산될 정도로 여기가 하얀 연기로 가득 차는 현상을 볼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할 때 늘 기대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때에, 우리가 찬양하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도 기가 막히지만 이때를 확신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하셨지만은 솔로몬은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심장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하실 거다. 하나님 분명히 임재하실 거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다윗에게 전해 듣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긴 하지만은 그도 왕 이전에
한 사람이고 한 성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도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 위대한 모세도, 그 위대한 다윗도, 그 위대한 엘리야도 사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솔로몬이 왕이긴 하지만 무슨 미래를 보는 그런 은사가 있어서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도 똑같이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가 들었던 말씀, 그가 믿고 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날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건축물을 달라라고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다만 자신의 이름을 둘 성 하나를 예비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그 성을 통치하도록 맡길 사람도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성은 괜찮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성에 나를 위한 성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여러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기억하는 그 대화,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바로 내 이름을 둘 곳을 택할 것이다. 내 이름을 둘 만한 곳, 내 이름을 거기 둔다는 것. 여러분, 바로 이 문장이 대림절 둘째 주일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성전 가득한 구름으로 확인해 주셨고 또한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엔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바로 이름과 두다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름은 사실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죠. 내가 아무개라고 말하면 그냥 그 이름만 부르자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모든 게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성격,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직책, 이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담겨 있죠.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서로 알고 있는 사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 이름은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중요한 표지이고 인격과 성품을 압축하고 또 리더인 경우는 권위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단지 그냥 하나님이라는 호칭에 지나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 능력, 자비, 통치, 하나님의 속성, 이 모든 전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다라는 것은 뭔가요? 단순히 물건을 그냥 놓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과 연관지어서 이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다, 내 이름을 놓다. 그런 단어를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내 이름을 두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물건입니까? 아니면 이름표입니까? 우리가 어디 세미나 같은 데 가면 내 이름표가 있잖아요. 그럼 찾아가지고 그걸 달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거기 둔다. 뭐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둡니까? 뭐 물건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둔다는 표현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진짜 많이 나옵니다. 가장 자주 언급하시는 장소는 단연 성소죠. 그리고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 이곳은 바로 예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다음 주일이 교회 창립 4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제가 주보에 원래 셋째 주로 썼었는데 통상 그동안 대부분이 셋째 주가 우리 창립일이 생일이 12월 1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가까워서 셋째 주로 했는데 올해는 내일 모레가 16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가 아니라 그 주일 끼고 그 다음 그래서 둘째 주로 땡겼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뭐 세레모니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작년에 교회 창립 40주년이었죠. 40주년이다 보니까 연회와 달리 의미를 좀 부여해가지고 그때 수건도 맞추고 그리고 케이크도 앞에서 한번 좀 썰고 그리고 떡도 나누면서
야, 40년은 정말 특별한 기념일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날 설교에서 오늘 본문과 내용이 같지만 역대하가 아니라 열왕기서를 본문으로 해서 바로 예배의 장소를 기억하시고 이 40년의 짧지 않은 기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두고 계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설교를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이름에 관해 두 가지 상반되는 명령이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시는 곳에 가서 이렇게 해라. 내 이름을 두려고 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해라. 내 이름을 두기로 한 곳에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막 계속 나옵니다. 그곳에 가서 예물 드려라. 그곳에 가서 제사 드려라. 그곳에 가서 가족이 함께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잔치를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긍정적인 명령으로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좀 특이한데요. 신명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이방인들이 믿던 신들을 섬겼던 장소들이 여기저기 있거든. 그곳에 가서 어디든지 가서 제단도 헐고 신상도 깨뜨리고 불사르고 찍어버려라.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장소에 가서 제단도 헐고 그 우상도 깨뜨리고 불사르고 또 찍어가지고 없애면 그곳에서 이름이 멸해진다라는 그런 특이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장소에 있는 것들을 없애면 그 장소에서는 그 이름이 없어진다. 바꿔 말하면 그 장소에 꼭 있어야 할 것을 두면 그 장소에는 그 이름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건에 무슨 정령이 깃들겠습니까? 뭔가 미신적이고 뭔가 무속적인 그런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것을 없애는 순간 그곳에 그 신의 이름이 그곳에서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책상 오른편에 손이 잘 닿을 만한 곳에 연필꽂이가 있어요. 위로부터 4단짜리가 있습니다. 제 밑에는 서랍까지 있어요. 그렇다고 비싼 건 아니고 다이소에서 산 건데 제일 위 칸에는 지우개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로 차례대로 귀하게 쓰는 펜부터 가볍게 사용하는 펜까지 3단계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제일 위가 만년필 4자루, 그 다음이 삼색 볼펜하고 샤프하고 검은색 볼펜, 그 아래는 사인펜하고 책갈피하고 그리고 또 연필, 색연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쓰는 만년필 중에 제일 고가 만년필이 유명한 몽블랑인데요. 보엠이라는 만년필입니다. 지금은 그 디자인이 단종이 됐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가격이 만만치 않은 그런 만년필입니다. 그런데 그 펜을 보면 이 펜 좋다 이렇게 생각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고가인데도 선뜻 저에게 선물로 주셨던 담임 목사님 그 얼굴이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걸 주셨네. 이걸 주셨네. 그 펜을 보면 늘 그분이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당신을 떠올릴 만한 그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는 분은 아니셨어요. 아니 어쩌면 잘 보라고 너무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소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언약궤 얼마나 하나님이 공을 들이셨나요? 구름기둥, 불기둥, 때로 기념도를 쌓게도 하셨고 제사장의 옷, 여러분 그 설명을 보면요, 그 보석을 일일이 다 지정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술을 어떻게 할 것이며 천은 무엇으로 할 것이며 어떻게 짤 것이며 너무너무 세밀하게 보면서 제사장의 복장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글로 된 돌판, 십계명, 율법, 또 심지어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도 하셨어요. 그리고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죠. 우리가 떡을 떼면서 그리고 포도주 이걸 마시면서 하나님이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걸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세밀하게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런 기록을 남겨놓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은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쉽게 믿기가 어렵고 또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다고 하셨으면서 사실은 당신의 이름을 떠올리고 당신의 이름을 부를 만한 것들을 두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그 큰 덩치 하나를 놓고 보면서 이곳은 시온성이다. 이곳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이다라고 저 멀리서 보면서부터 저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야 라고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성 안에 들어와서 성전을 보면서 밖에서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보면서 우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를 두고 또 교회 인테리어를 어떤 세상의 회의실과는 뭔가 다르게 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대림절을 맞아서 성탄 분위기를 내고 또 촛불을 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탄절에 굳이 성탄 찬송을 우리가 듣고 부르는 이유가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계절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떠올리는 그런 시기일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그래도 성탄이잖아요. 거룩한 이의 탄생,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절기가 그래서 있죠. 어떻게든 당신의 이름을 두고 싶으셔서 교회가 거쳐온 그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전통을 이어오도록 해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 그걸 보면서 떠올린다. 그 떠올리는 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성탄 분위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리고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이름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했습니까? 찬송하여 이르시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떠오르게 할 만한 것들, 그것이 물건이든 글씨든 음악이든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는 그런 도구, 거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고도 그저 흘려버리거나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래서 예배자의 자세가 생기지 않는다면, 경외자의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를 가도 성탄 장식이 가득합니다. 어느 도시에서는 이 성탄 추리 위에다가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타당한가 이걸 놓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해요. 왜 특정 종교를 위한 십자가를 세우냐? 차라리 별을 세워라. 이 별이, 여러분, 별이 뭔가요? 이 별은 동방박사를 이끌어온 그 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별까지는 양보할 수 있지만 왜 굳이 십자가를 세우느냐라고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해요. 그래서 성탄 장식들이 너무 화려하게 있지만 그 안에 사실 예수님의 이름을 떠오를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장식들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장식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우리 마음속에 할렐루야 찬양하면 그때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신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세요. 당신의 이름이 찬송의 제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건축물 자체보다는 그곳에 있는 이들이 이 건축물 안에서 그 마음을 어떻게 품고 있느냐,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건축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장소인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마음이 다윗에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허락하진 않으셨지만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가서 읽어보면 엄청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운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이 길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집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자녀가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 함께 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 만남의 장소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대충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좀 강력하게 좀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전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혼비백산할 정도로 가득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형체가 있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문 열고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만 해도 우리는 아마 혼비백산할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대림절에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면, 그래서 내 삶의 중심 가치가 바로 서게 될 것이고, 내 일과 내 성공과 내 계획과 그리고 감정과 내 선택과 내 돈의 모든 것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될 것이고, 평안과 기쁨의 기준도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안 바뀔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십니까? 뭐니 해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를 가장 바라면서 살아가죠. 저마다 그 방법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성경책을 놓거나 펼쳐 놓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십자가를 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구가 적힌 액자를 걸어 놓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늘 찬양을 틀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나누는 대화 중에 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며 나도 모르게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릴 만한 것들을 풍성하게 두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릴 만한 것들을 내 가까이 두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그걸 통해 하나님을 떠올리고 한 번이라도 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찬양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가게에 들어가도 이렇게 둘러보다가 한쪽 구석에 교회 달력 하나만 걸려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뭔가가 조금 다르잖아요. 어디 한 군데만 가도 택시를 타서도 앞쪽에 십자가 하나만 걸려 있어도 뭔가 조금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요? 사람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이 떠올릴 만한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다 심어두고 또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변에 도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둘 수가 있고요. 우리 인간관계에도 우리 만남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둬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를 맞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곳곳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지나다가 보는 성탄 장식만 봐도, 우리 집에 조그맣게 해놓은 그 장식 하나만 봐도 그냥 성탄절이다, 예쁘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는 겁니다. 그리고 흥얼거리듯이, 그렇게 중얼거리듯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소망을 품으면서 다윗이 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듯이 이 대림절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소망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얼마나 기대하는지, 내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그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물으시죠. 내 이름을 두고 싶다고? 어디에 두고 싶은데? 네 집에? 진짜? 네 직장에? 네 사업장에? 네 마음에? 네가 다니는 곳에 진짜 내 이름을 두고 싶다고? 그곳에서 네가 좀 보여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고 싶다. 이 대림절 둘째 주일에 이런 소망으로 우리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득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가 운전하는 순간부터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 집에서, 우리 차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며 또 기대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으로 대림절을 보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